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이제 성경 읽기표인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1년 동안에 이제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하면 1년 동안 읽고 나면 구약 한 번, 신약 2번이 읽어지는 읽기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목사님께서 이런 성경 읽기표를 개발해서 막 성경 읽기를 했냐면 그냥 읽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신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좀 신구약이 연결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개발하신 거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정말로 재밌고 또 신약과 구약이 막 연결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읽으시다가 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경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영적인 생활이 탁월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교만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뭐 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의 깊이가, 이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뭣도 모른다고요? 절반도 모른다고요. 이분만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미국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조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심한 지 20년 뒤의 고백입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교만으로 나는 여전히 신음한다. 이상해서 또 찾아봤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추기경, 교황이 훨씬 더 두렵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기의 교만과 자기 죄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요, 교만이라는 주제를요, 복 있는 사람과 반이어적으로 연결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한 자가 무슨 자일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유혹에 뭐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넘어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고요?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하지 않고요? 서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점 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유혹에 끝났던 그 죄악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교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이런 자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네로, 그 다음에 또 헤롯,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내가 읊었던 지금 교만한 자들은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 감사합니다. 나에게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들에게 복은 죄 짓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 짓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복이 있지 않다면, 복이 없는 자라면 죄 유혹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될 거예요. 복이 없는 자라면 죄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겠죠. 성경은 오만한 자의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신명기 8장 14절을 한번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만하여져서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 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요. 혹은 세상 방식으로 내가 판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누구까지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한 채로 그대로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쉽게 죄 유혹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빠져요. 그럼 나 보고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 만큼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어떻게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말씀에 역시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14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요? 잊어버린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에 이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때로는 도취돼가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냥 내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내가 좀 준비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나마 좀 괜찮아요. 내가 해볼게요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하느냐면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해볼게요 하다가 내 업적이 생기고, 내가 해볼게요 하다가 내 열매가 생기고, 내가 할게요 하다가 내가 이루어낸 어떤 것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누가 이루었다고 말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이루은 것이라고 순간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에부터 출발하는데 점점 그 죄성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7절에 나오더라고요.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무엇으로요?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학생들 같으면 내 능력으로 이 학점을 이루었다. 취업하는 준비생 같으면 내 능력으로 취업을 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결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라는 신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신에 빠져버리게 돼요. 사실 조금 더 뒤에 19절에 가보면 다른 신에게 너희들 나중에 가면 다른 신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신명기 8장에서 다른 신에게 경배한다 이 말이 바알과 아세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아라는 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뭘로 발전하느냐면 교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같이 목사도 자기라는 자아라는 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저도 더 심하게 섬기는 것 같아요. 안 섬기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나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자꾸 말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네가 전할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내게 그렇게 부여해 주셨는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더 설교를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볼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말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입이 뻣뻣한 자라고 누가 대신 말을 전해줬습니까? 아론 형이 대신 전해줬잖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언변에 뛰어난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글만 좀 잘 쓴다고 할 뿐이지 언변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왜요? 뭘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내가 언변에 너무 집중했구나. 내가 설교를 잘했으면 너무 기대를 했구나.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런 욕심이라도, 이런 잘못된 교만이라도 아마 거룩한 욕심으로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있지만은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조금 있다고 그 재능을 믿고 너무 그게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유혹에 빠져서 그냥 락 음악 하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 음악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 버린 거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락밴드가 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바깥에 이렇게 교회 음악 하는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전도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대학에서 하거든요.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냐면 그 친구들이 비웃는 겁니다. 저것도 음악이라고 하고 있나? 지금 무슨 기준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죄의 기준으로, 죄인들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금방 쉽게 죄인의 길에 서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아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까지 되면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처음에 들었던 기독교 동아리에 선배 한 분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를 마주쳤어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마 그 선배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진아,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지?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잘 못하고 이해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말에 제가 발목이 잡혀가지고는요. 계속
그 말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일말의 부담감이 느껴졌는지 나중에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게 됐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무슨 자리에 앉지 않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야기해 주셔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오만한 자가 제가 금방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요? 모르는 자라고 설명했죠. 그러면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지 겸손한 자일까요? 예, 하나님을 아는 자. 결국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겸손한 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내 하나님을 더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진짜 복 있는 자로 머물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많은 줄로 압니다. 예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할 수도 있을까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73편 28절 나온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행적을 전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는요.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복 있는 사람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아멘. 바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인들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죄인인 본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할까요? 두기 싫어 할까요? 싫어하는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습 문답 16문을 우리 학습 문답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학습 문답 16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같이 따라 읽어요. 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은 2차적인 죄입니다. 죄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도둑질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간음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뭐부터 죄가 시작되었느냐 하면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출발이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희미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사단의 꾀임에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더 지혜롭겠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적극적으로 따서 자기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먹어버리는 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끼리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을 우리가 막아내고 방어하려면, 교만하지 않게 살려면,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돈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이 필요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애인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준비해놓은 배필도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0절 또 쭉쭉 나오는데 보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했고, 옛날 성경에는 분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복이요? 없을 수도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지식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랑관계도 원만하고, 그 다음에 뭐 명예도 충분히 올라갔고, 가질 것 다 가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너무 부유해서 더 이상 채울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여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비결을 알려주시면. 아마 한두 가지쯤은 다 부족하고요, 다 연약함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 붙들으라고요. 그렇게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으시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맥체인 성경 읽을 때 앞에 목사님 이야기 했죠, 뭐, 여러분. 시작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스스로가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신학책도 쓰시고 또 그런 영성훈련도 개발하시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영성훈련을 해가면 해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하다고요?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없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내게 오늘도 뭐 하여 달라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느낀다면 잘 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도 또한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 보는 것일까요? 못 보는 것일까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 교만해. 너 죄인이야. 너 잘못 살았어. 라고 지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제 교만을 파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묻은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친히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 베푸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한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소리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없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요. 그냥 세상에 가진 것이 충만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정말로 복 주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